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고 하루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첫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5일차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명이라도 꼭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축복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나를 축복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꼭 축복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벽기도 첫날 창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시기에 그 심히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복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 맡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을 갖지 않도록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셋째 날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복의 만 가지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그런 복이 임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 복된 존재가 살아가면 그야말로 들어가고 나가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예수를 보라 말씀하시고 어떤 만가지 복이 임해오는지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제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초대하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통적인 건 복은 내가 복된 존재로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거기에 복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존재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 방향으로 말하자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방향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바로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림받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충분히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덮이는 거고 가려지는 거고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고 지적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예, 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복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죄와 허물이 가림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가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뼈가 쇠해가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때 빨리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니 나무 열매를 저희가 먹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해서 가리고 숨느라고 날이 저물 때까지 종일토록 그야말로 신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 방향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 은혜 베푼다는 얘기 아니었는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에 오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르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죄인이어서 죄의 싹신 사망, 고통의 극신 사망이 내게 몰려오다 보니 진액이 다 빠지고 장렬하는 저 여름 태양에 말라 비틀어진 땅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죽을 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막 나를 눌러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냥 진작 회개했으면 될 것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지, 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회개했더니 이제서야 알겠구나, 내가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미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미 다 용서했죠. 자녀가 잘못하기 전에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요. 그러나 그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그 잘못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다 용서한 그 부모의 사랑을 결코 알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아봐라, 이렇게 손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제발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만 하면 빨리 사해 주시고 그 무거운 죄책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고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물과 죄를 벗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다 안 돼서 그 심장을 터뜨려 버리신 것이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저 죄가 다 벗겨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터뜨려 버리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시편 기자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얼마나
내 죄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자연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뉘우치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회개는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나의 죄된 본성과 본질,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떠나서 나의 참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의 힘과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내게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큼 멀어져 있네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덧입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러 이 새벽 첫 시간부터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평강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도 허물도 가리고 사해 주시며 그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있어야 복 있는 줄 알고 건강이 있어야 복 있는 줄 알고 길이 열려야 복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이것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또 이것도 또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아서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그러느라고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괴로움 한가운데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본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내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굴레를 씌워야 되는 노새처럼 짐승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 그제서야 순종하고 그제서야 말을 듣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참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징계와 채찍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애절한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를 때에야 내가 진액이 다 빠지고 저 여름 장렬하는 태양의 마른 땅처럼 될 때에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나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채찍을 때려야 말을 듣는 짐승에게는 계속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주고 그러려고 하셔서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니까, 다른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니까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다닐 때 집에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끊으셨습니다. 용돈을 끊어서라도 제발 아들이 집에 전화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풍성한 사랑과 더 넘치는 자비와 인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폭포수처럼 내게 밀려와서 이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탐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한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니,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시듯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을 온 삶으로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으로 막대기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 나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두르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나를,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우리 걸음을 돌이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 정말 허물과 죄가 가림받고 사함받는 복,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함으로 주를 붙들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심을 정죄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